큰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에게 이제 세속화라는 말은 참 낯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속화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습, 그것에 물들어가는 것이라고 보통들 이야기하곤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줄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개인의 취향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또 어떠합니까? 교회를 계속 떠나고 떠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 가운데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교회의 세속화에 있다라고 떠나는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교회가 세속화된다, 참 걱정스럽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들을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세속화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요,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말이죠.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일학교라는 그 단어 말이죠. 이 단어가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단어는요, 사실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후반에 영국 사회는요, 급격히 세속화가 되었던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사람보다 생산성이 우선되었던 사회였고요. 어린아이들까지 공장으로 착취되어 가지고 그곳 가운데 계속해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때요, 한 언론가인 그 로버트 레이크스는요, 이런 마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라는 그 마음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주일학교를 이제 열게 됐고, 주일학교의 창시자가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어른, 그리고 방치되고 공장에 투입됐던 아이들에게 기초 문해 교육과 신앙 교육을 함께 병행한 교육 운동을 이자가 바로 열었던 것이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사회의 세속화와 아동 방치에 대한 복음적인 교회의 응답, 이것이 바로 주일학교라는 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요, 우리 안에 이상한 흐름이 하나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상한 흐름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자리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은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한 장소에서 배우는 흐름 말이지요. 맡겨지는 흐름 말이지요. 신앙교육은 교회가, 나머지 6일은 삶에서 각자 알아서 이렇게 나뉘었던 흐름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속화라는 것은 별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것이 세속화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삶을 하나님의 영역, 나의 영역,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세속화의 본질이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분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나라는 분리 말이죠. 주일에 예배 드렸던 나, 그리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나, 그 나가요, 서로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와 다음 세대라는 분리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미 미래 시대를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모세는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을 새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영역, 말씀의 영역은요, 성전, 회당, 오늘날 교회, 이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영역임을 모세는 명시시켜 줍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거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누구에게 선포했습니까? 온 백성들,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요 삶과 말씀은요 나누어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 나왔으니 잘 크겠지.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영성이 뛰어나니까 괜찮겠지. 우리 교회 교사진 그 어떤 교회보다 빵빵하니까 우리 아이들 잘 클 수 있을 거야. 최고잖아.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관심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분리는요. 더욱더 깊어지고 길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탓일까요? 요즘 아이들 다음 세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랑 분리한 우리의 탓이라는 것을 말이죠. 거기서부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속화가 계속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뉘면요 결국 무너지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체성이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정체성이란 결국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내 삶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길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입으로 고백한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어두운 데라는 세상 세속화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의 빛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우리는 불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날마다 선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을 말이죠. 즉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리가 아닌 나눔이 아닌 다스림으로 말이지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라는 존재는요 막 땅을 정복해 나가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면요 그 끝에요 자기의 동상을 이곳 저곳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요 동상을 그렇게 많이 세웠을까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전부가 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나님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향한 선언이 그곳에 그 형상에 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 말쿠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이고 다스림의 개념이 나라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아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고대 금등의 그 동상 개념, 형상 개념이 창세기 1장 27절에도 고스란히 지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삶 속에 드러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지어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1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요 삶이라는 한 조각이 아니라 삶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메시아를 막 열망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시대보다요 말씀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적용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날마다 기다렸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성전도 열심히 다녔을 것이고요. 그곳 가운데에서 율법의 말씀도 낭독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날마다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열심이었던 세상에요 오늘 세속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되었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다스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그 자리가 빈자리로 그대로 남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게 됩니다. 나라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 세상이라는 기준으로 분명히 하나하나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왕이 여럿이 되는 그 순간요 삶은요 나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역은요 내가 다스리고 저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렇게 삶이 조각조각 나는 것이고 나눔의 실체가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조금씩 천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각들은요 사실요 눈에 금방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처럼 잘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믿고 있다는 그 착각, 잘 실천하고 있다는 그 착각, 나는 괜찮다라는 그 착각이 그 나님을 이곳저곳에서 가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열심히 주님을 날마다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 속에서는요 이웃이라는 그 개념, 여자와 남자를 나뉘고요. 그리고 그 여자와 남자를 나뉜 그 자리에서 아이들과 또 여자아이와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켜서 나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나의 차이를 나누고요. 이방인과 나라는 그 관계를 나뉘게 합니다. 전혀 그들의 삶의 가운데에서는 똑같은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나와 너는 다른 다스림으로 나뉘어 있어라는 그 개념들을 이곳저곳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의 삶 가운데에는 누구의 다스림,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그 생각을 해보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생각,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던 곳에 나뉘어 있던 그들처럼요 우리의 삶도요 어느 자리든 은근슬쩍 지금 계속 나뉘고 있음을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익숙해서 티가 나지 않아서 괜찮다고 여기면서 오늘 자리 잡은 그곳에 우리를 향해 본문은요 다시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통치를 그리고 어느 다스림을 날마다 받고 있는지 말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뉘어 있냐, 전체가 되고 있냐 묻고 있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눔을 우리는 날마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마다요 무엇을 주신지 아십니까? 다스림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삶만 늘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만 내어드리려 했던 나에게 하나님은요 삶 전체를 향해서
날마다 터벅터벅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잠시 맡겨두려고 했던 우리의 그 얄팍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아이들과 우리를 함께 붙들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것을 날마다 주시면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틈을 두어도요, 그 틈을 다스림으로 날마다 채워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이지요.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벌려놓은 그 틈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제 그 틈을 다스림으로 채울 시간입니다. 나뉜 것을 통치로 메꿀 때라는 것이지요. 주일의 나와 월요일의 나, 그 사이에 두었던 틈, 나와 우리 자녀 사이에 두었던 그 틈,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사이에 두었던 그 틈은요, 익숙해서 티가 나지 않을 뿐 방치되어 있던 그러한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회개를 통해서만 메꾸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주일의 나와 월요일의 나로 나뉘었던 그 틈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전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회개를 통해 나와 다음 세대를 날마다 나누려 했던 그 신앙의 간극을요, 그 신앙의 틈을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메꾸어가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나뉘었던 자리마다요, 회개를 통해 다스림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속화의 반대말은요, 단순히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속화의 반대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요, 절대 삶이 나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요, 가정이 나뉘지 않고요, 세대가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가운데 혹시나 나뉜 곳이 있다면, 나뉜 간극이 있다면, 나뉜 기도의 자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에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메꾸는 자로 불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살아가는 전체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시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시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내가 먼저 주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과 월요일 신앙과 일상을 나누어 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대신 익숙한 삶을 내어드렸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을 우리랑 다음 주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맡겨두고 나의 관심과 기도로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려 했던 이 마음 하나하나들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는 다음 세대가 나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함께 걸어가는 한 가족, 한 자녀,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날마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며 한 부서부서를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나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시작될 성경학교의 모든 시간이 그 만남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여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청소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우리의 교회에서 열려지는 영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온